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6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게 이르되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글쎄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 일을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광복절 휴일을 맞이하여 또 이렇게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정말 하늘나라의 축복, 새벽나라의 축복이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까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아들 디모데입니다. 바울의 아들 디모데. 제가 어제와 그제 큰 별 사도 바울을 만든 작은 별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그들의 격려와 도움, 수고와 희생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말 죽을 뻔한 가운데에서도 그 힘을 얻고 주님의 사역을, 주님의 증거를 과감하게 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새벽에도 큰 별 사도 바울을 만든 또 하나의 작은 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화에도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듯이 드라마에도 마찬가지듯이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드라마를 써내려갈 때, 그 복음을 전가할 때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연, 조연으로 구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주연과 조연이 따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주실 때 다 같이 똑같이 노력했을 때 똑같이 칭찬받고 똑같이 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구분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볼 때는 1등, 2등, 10등 이렇게 하고 구분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우리 생각과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연으로, 어떤 때는 주연으로, 어떤 때는 조연으로, 어떤 때는 엑스트라로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소중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큰 별처럼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혼자 그렇게 될 수가 없었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크게 신약성경을 13권, 또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을 기록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그 쓰임받을 때는 알게 모르게 옆에서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희생하고 봉사, 헌신한 옆에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게 가능하구나.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작은 별, 이 별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별이라고도 하고 아들 별이라고도 하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든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보고 엄청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숨을 거두기 얼마 전까지 가장 사랑했고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또 디모데였습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로 디모데는 바울이 환난 중에서 만난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루스드라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그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있냐면 성경에 이게 처음 나오는데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도를 전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전하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단 중에 이단이다고 여겨서 저거는 마땅히 죽여야 된다 하고 돌로 쳐 죽였는데 정말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죽었네. 갔다가 그래서 성 밖에 거름부덕에다 갖다 버립니다. 근데 거기 기절해서 깨어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루스드라는 지역에서 정말 박해가 심했던 곳에 죽을 뻔했습니다. 사실상 아주 기절했다가 살아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를 떠나 더베와 안디옥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2차 선교 여행 때 다시 더베와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자, 이 디모데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는 믿음의 유산을 받았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죠. 그래서 성품이 착하고 좋아서 루스드라 지역의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모범적인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루스드라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박해가 심했던 지역이지만 그 지역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모범적인 청년을 또 만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어두움과 가장 빛이 교차하는 그 순간이죠. 그때 디모데를 만나는데 이 디모데가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오늘 본문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거든, 지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너무너무 힘들 때 바로 그 옆에 하나님이 예비한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이 예비한 쓰다듬이 있었다는 것.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돌에 맞아 죽게 되었어도 예수님을 진지하게 전가하는 이 모습을 누가 보느냐면 젊은 청년 디모데가 그걸 봐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그리고 완전히 죽었다고 버렸을 때 그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뭐라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백하냐면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이 젊은 청년 디모데가 있는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그러니까 돌에 맞아 거의 사실상 죽은 것과 같은 그것을 너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걸 목격을 해서 봤어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그때 이거를 본 디모데는 하나님의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이 바울에게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가 바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믿음의 아들로 삼아달라고 청혼을 합니다.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환영받는 것보다는 반대하는 게 많고 박해하는 게가 많고 목숨까지 걸고 복음을 전해 불구하고,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역에 늘 성령께서 도와주심을 알고 세상은 자기에게 등을 돌리는 세상인데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제가 복음을 전할 때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저를 아들로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가정도 없고 아들도 없고 아내도 없는데 믿음의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해요? 와서 자기를 아들로 삼아달라 하니까 사도 바울은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순교를 통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렇게 박해가 있어서 정말 힘든 것도 있었지만 바로 그 옆에 이렇게 큰 위로와 큰 기쁨의 열매가 있구나. 사도 바울은 그걸 느껴요. 그래서 디모데로 하여금 큰 위로와 정말 힘을 얻고 기쁨을 얻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성경학자는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각조각 들으면 사도 바울이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했다 하지만은 사실 밑바닥에는 믿음의 청년 디모데가 자기를 아들로 삼아달라 하고 그것 때문에 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서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그 옆에 위로와 기쁨과 격려를 준비하셨구나. 그 힘을 얻어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약한 그때, 이 고백이 사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나왔을 거라고 성경학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백을 하죠. 로마 교회 서신을 보내면서 우리가 흔히 말씀한 이 말씀이 우리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지 않잖아요. 어떤 말씀입니까?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모두는 환난을 만나면 즐거워할 수준이 안 되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영적 위로와 큰 기쁨과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한쪽에 그게 있구나. 한쪽에 그 어려운 걸 다 덮어버리는 위로와 격려와 큰 게 있구나. 자, 이것이 어때요? 그것이 확인되고 이렇게 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그 뒤에 환난은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가져온 줄 알기 때문에 환난은 환난으로서 우리를 괴롭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환난이 우리를 인내를 시키고 연단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결국 소망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이 지나가는 환난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왜? 그 뒤에 오는 게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때는 배교가 있고 배도가 있어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고 예수 믿는 걸 떠나고 그런 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어쩌면 기독교가 더 약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쪽에 정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있고 그러면 어느 교회든 이렇게 영적인 청년, 영적인 사람 디모데가 있는 동안에는 어떤 게 적용이 돼요? 우리는 다 같이 영적 가족입니다. 영적 가족에게는 뭐가 있어요? 가족에게는 사랑과 헌신과 책임이 따릅니다. 교회에 와서 어떠냐면 다니다가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면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부모와 자녀, 가족이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어려워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헌신하고 책임을 집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훈련을 받는 게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냐? 우리는 영적 가족이라는 훈련. 우리는. 그러면 영적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조그마한 시험이나 웬만한 시험 다 넘어갑니다. 가족이니까 내가 받아줘야 되고, 가족이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가족이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것을 분명히 있는 교회는 더 든든해져 갑니다. 더 확실해져 갑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이게 여러 가지가 이걸 모르면은 자기가 맞네 안 맞네, 힘드네 안 힘드네, 상처받았네 안 받네, 이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가족에게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상처받고 가족 차원에는 어때요? 세상에 남들하고는 옳았니 그렇니 너가 맞았니 틀렸니 하지만 가족은요, 옳고 그름이나 상처나 이거를 뛰어넘어서 이거를 다 덮을 수 있는 사랑과 헌신과 책임이 있기에 가족은 소중한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얼마나 귀한 거예요.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라고.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친이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 디모데 머리 위에 손 얹고 안수함으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자, 바울이 이제 이 젊은 청년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 줄 다 알미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영적인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 이후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가면 빌립보로 가고 데살로니가로 가면 데살로니가로 가고 로마 감옥에도 유민하면서 로마 감옥에도 자주 갔던 친구가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니 이 디모데가 영적 아들, 참 아들로 바울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이 환난 중에 만난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충성된 일꾼입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이기적이 되죠.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인생이란 게 뭐냐? 태어날 때부터 본성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본성이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인생이 태어나서 학교도 다니고 가르침을 받고 이제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리고 이타적으로 변해요. 주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서 세상에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위치로 질서로 분명히 잡고 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일입니다. 일보다 내가 일을 통해서 돈도 벌고 세상에 살아가고 자식도 가르치고 다 하지만은 그래도 크게 보면은 일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소중해요. 이 질서가 올바로 되면 사실 영혼 잘 되고 범사로 강건케 됩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이념이나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우에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내몰아치고 유익과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무신론으로 가면은 사람을 어떠냐면 필요의 도구로만 생각해요. 자기 필요의 도구로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보니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그렇게 깨닫고 보니 다른 사람도 정말 소중하구나.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게 뭘까? 이기적이 아니고 이타적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내가 건강이 필요하고 직업이 필요하고 사업이 필요하고 이것들이 잘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전도도 선교도 구제도 헌신도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이것이 가장 값어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정말 자신의 일보다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충성된 일꾼. 자, 빌립보서 2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자, 나와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는 누구냐? 디모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정말 칭찬을 받습니다. 디모데는 몸이 약했어요. 자기 몸이 약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몸 약한 걸 걱정을 해요. 너가 몸이 약하니. 그럴 정도로 디모데가 몸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돌보지 않고 바울의 일과 교회의 일과 예수님의 일을 계속 구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볼 때는 굉장히 미련한 걸로 보죠. 자, 에베소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 대신 어떤 때는 일을 맡깁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보니 자기를 돕는 사람들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일을 디모데에게 또 맡기죠.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디모데에게 너에게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것은 어떤 사람들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즉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냐 너가 직접 잘 가르쳐라 이런 뜻으로 너에게 머물게 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 편지를 해요. 첫 번째 편지를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 곧 내가 떠나겠구나 이거를 직감하고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유언을 하죠. 내가 이제 관제를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정말 달려갈 길을 지켰으니 이제 내가 떠나고는 이제 후로는 주께서 내게 면류관을 주실 거다. 이렇게 확신에 찬 고백을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잘 만나는 건 정말 축복인데 영적인 스승을 잘 만나는 것 정말 축복입니다. 바울과 디모데 이 고백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숨김없이 고백을 할 때 정말 가슴 속에 있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사도 바울도 행복한 거고 디모데도 행복한 거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2장 21절에 뭐라고 해요?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다 어떻게 해요?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지만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나 빌립보서 2장 20절에 다 같이 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는 누구냐? 디모데를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디모데는 몸이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일을 그렇게 귀하게 구하는구나. 그리고 사람의 일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구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디모데는 바울의 마지막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제 며칠이 남았을지 1주가 남았을지 2주, 3주가 남았을지 바울은 이제 순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나중에 보면은 목이 잘리고 그 순교를 했다. 그렇게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순교, 죽음을 앞두고 그 뭔가
자기 마음속에 인생의 마무리 시점에서 누군가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했던 사람, 모든 걸 맡기고 싶었던 사람, 그리고 모든 걸 기대했던 사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였습니다. 인생 마지막에 유언적 의미로 할 때 가장 그 순간에도 믿을 만한 사람, 이 사람이면 내가 정말 후회함도 없고, 이 사람이면 내가 정말 사랑하고, 이 사람이면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이 사람이면 모든 걸 맡기고 내가 떠나도 될 사람, 바로 사도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의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이요, 소망의 사람입니다. 선교자 바울의 별이 천국에서 로마의 밤하늘에 빛날 때, 그때 찬란하게 그때 빛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의 작은 별이 받쳐주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사도 바울 속에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사무치게 디모데가 그리운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감옥에서 마지막 순간 앞두고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사도 바울에게 사무치게 보고 싶거든요.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기대하거든요. 누구냐? 사도 바울이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오라고 한 사람이 영적 아들 디모데. 자,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를 보면서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첫 번째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들어있어요. 너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이 평강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고 내 아들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 우리 다 같이 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너가 진실로 충성되어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가르침받아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복음이 너를 통해서 계속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4장이 마지막에 그때 바울이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를 유언적으로 남기느냐. 4장 2절로 2절 5절 다 같이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랑하는 아들에게 유언적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 자기 못다한 일을 아낌없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를 의지합니다. 깊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큰 별 사도 바울을 만든 작은 별 디모데에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환난 중에 만난 위로의 아들이었죠. 디모데는 자기 일을 먼저 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일에 대하여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마지막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복음 전하며 너무나 힘든 여정에 많이 있었지만 그의 불타는 사랑 그리고 믿음, 소망이 위로는 하나님께 당연히 있지만 그리고 육신으로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 모든 고백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을 딱 하고 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합니까? 오늘 이 새벽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역도 필요하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조연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것은 조연들의 작은 별들의 위로와 격려와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힘을 얻고 그 복음을 그렇게 전합니다. 우리는 서로 상대방을 높여주면서 당신 때문에, 당신 덕분에 내가 있고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있다. 서로 높여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가는 것이 영적인 가족입니다. 이 시대에 그것이 어디서 세상에서는 발견 못해요. 교회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꼭 지켜가며 마지막 때 우리의 소중한 힘이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가 모였고 성령이 인도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는 천국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광복절,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자유, 오늘 밤에 금요일 성령 대망회 때 제가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육신으로는 80년 전에 이 나라가 광복을 했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광복을 해야 되나, 어떻게 자유를 찾아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광복절 이 기념하는 아침에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고 이 시대의 진정한 자유자, 이 시대에 디모데처럼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작은 별이 되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빛내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에 살아가며 때때로 주연을 원하고 때때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나타내기를 원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주연 조연이 따로 없고 정말 하나님이 그때는 상급도 갖고 하나님은 주연도 조연도 소중히 여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아름답게 헌신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쁨을 주는 조연의 역할, 그 별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오신 한 분 한 분 인생의 발걸음에 복 내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이를 위하여 내가 오늘도 이 땅에 온 선교사로 내가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총사하고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별같이 비치리니 그 빛나는 별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새벽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또 새벽에 예물 드린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그 기도와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한 분 한 분 모두를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픈 몸 깨끗이 나음받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있게 알고 그 기쁨을 누리며 전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봉사 헌신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함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여서 인도하시니 이 한 주간 나오신 분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을 기쁘게 드리길 원하시면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 있으면 가족을 대신하여, 또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강건하고자 그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광복절 아침에 이 새벽에 오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소중한 성도님들 인생을 책임져 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국까지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문제마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마다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가는 여정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기쁘게 들어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 위에 손 얹었습니다. 연약한 분에 손 얹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손 얹었습니다. 이 시간에 병든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살아 움직여 내 아픈 곳에 손 얹었을 때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신경, 세포, 혈관, 허리, 어깨, 관절, 흐르는 관절, 피, 흐르는 피, 관절, 골수 이르기까지 이 시간에 들어있는 모든 질병은 깨끗이 나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이 시간에 아픈 몸이 깨끗이 낫고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모든 질병은 몸 밖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온전히 치료가 임할지어다.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온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붓고 씻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깨끗이 나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